오늘 말씀에서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있자라는 제목으로 삼았어요. 제목을 딴 걸로 했다 바꿨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기 쉬운 것으로 표현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시고자 말씀을 쉽게 기록하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변에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왜 말씀을 잘 알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으시면 잘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요.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구어체예요.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려면 어떤 국어사전 봐야 될까요? 양주동 박사의 옛날 국어사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구어체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글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주변에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봐. 그러면서 나눌 때마다 이 단어가 뭘 말하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한글 성경도 보면 단어가 뭘 말하는지 다 나오는데 그 왜 하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할까? 우리 한글 성경 보면서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라는 표현을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알아듣고 메모를 하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될 정도의 그게 사람이 되겠지요. 설교 듣고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아멘 아멘만 하는데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지요. 여기에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래요. 터인데라는 표현은 그러해야 하지만 되지 못하였음을 말하지요. 바로 다음에 따르는 말씀이 그것을 입증하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합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젖. 엄마가 먹고 소화시키고 이제 저주로 돼서 먹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걸 말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 말씀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걸까요? 바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뭔지 들어야 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못 먹게 됐는데 이걸 말을 하지요. 바로 오래된 그 사람에게 도전하고 책망하지요.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요. 베레아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신사적인 사람은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씀 안에서 무슨 의미가 정확한지 분석하고 분별하고 또 대조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성장해요. 믿음이. 주님 안에서 신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사된 사람입니까? 신사인 그들은 바로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로 볼 때 본문에서 책망받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문제임을 말하고 있지요. 또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도 그 책임이 없다고 못합니다. 특히 설교 중심 예배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설교만 듣는데 특히 듣기에 좋은 설교를 선호함으로 설교자가 말씀은 조금만 말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 말씀의 초보가 뭔지 다시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예화집을 주는데 제가 총신대 박사님에게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예화집을 이만큼 받았어요. 그 예화집을 쭉 읽어보면서 저는 스타일이 엔지니어라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맞아? 확인하고 또 하고 하다가 이게 한 10개 꺼냈는데 한 개가 안 맞아요. 한 30개 꺼냈는데 한 2개가 또 안 맞아요. 나 이거 안 볼래. 저거 다 버려버렸어요. 예화집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지요. 그 예화집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말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말 하고 이러면 성경의 그 본론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됩니다. 저 음향 영상 전문가예요. 성경 공부 가르칠 때는 여기 프로젝터로 PPT로 다 띄우는데 예배 시간에도 띄워주면 안 돼요. 누가 말한 적이 있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예배 시간에라도 성경을 펴고 읽지 않으면 언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프로젝트로 말씀을 띄우는 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옳게 가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생각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13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예요? 때가 오래므로 신앙생활 오래 10년 20년이 했는데 아직도 설명하는 거 외에는 설명을 낱낱이 하지 않으면 이걸 잘 못 알아듣는다.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니 그래요. 저절로 먹고 유아식을 먹고 그 다음부터 밥 먹고 고기도 뜯어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젖만 먹는데요. 성경을 읽고 분석하셔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린 애기들은 젖이나 이유식을 먹지요. 사람들은 성장하면 밥을 먹습니다. 여기서 젖이라 하면 성경 말씀을 혼자 읽어서 적용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항상 설명해 주어야만 이해를 하고 들으면서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적용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시설이 좋은 곳, 듣기에 좋은 설교하는 것을 그런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좋다고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의 말씀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즐거움을 공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이걸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걸 잘 안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젖이나 먹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지요. 자, 14절 같이 읽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지각을 사용한대요.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비교지요.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선과 악은 윤리적 의미에서의 선과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의미에서 진리에 예배되느냐 아니냐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은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구별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알아서 분별력이 있으면 영적으로 어른이며, 반대로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진리 안에서의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직분자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권사나 장로나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제가 교회 건축 세미나를 운영할 때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왜 오지? 여기 와가 듣는 것보다 집에서 성경 읽고 분석하는 게 나을 텐데 왜 여기 오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들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 보다. 저는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과 친해요. 설교를 하면서 몇 년 설교하니까 설교거리가 떨어지더래요. 왜 그러지? 성경이 엄청 많은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 역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6장 1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5장 12절에서 말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단어와 문장과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제가 내베게이트 선교회에 있을 때 제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나눌 때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뭐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럼 영어 성경 봐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내가 영어를 다시 공부해서 하느니 나 원어를 보자. 그리고 제가 헬라어를 혼자 공부했어요. 필두로 헬라어 책을 사고 혼자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원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 히브리어 다시 보자.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 성경하고 대조도 해봤어요. 영어, 원어, 한국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원어를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한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한글날이죠. 한글은 진짜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한글, 저는 이번에 하늘이 때문에 알았어요. 아들 때문에. 한글 띄어쓰기를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 가서 한글을 가지고 알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야, 한글이 이렇게 좋구나. 띄어쓰기 해야지 하고 띄어쓰기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한글 띄어쓰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분은
외국에 가서도 한글을 이야기하고 한글이 너무 좋으니까 영어로는 성경의 원어에 되어 있는 걸 표현을 제대로 다 못합니다. 의미가. 근데 한글로는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원어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을 비교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저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가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정도로 수년간 저는 원어 성경, 우리 집사람 당신은 한글 성경 봐. 그리고 양주동 박사 사전이 있어. 나는 원어 성경, 원어 사전. 우리 아들 보고 너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사전. 이러고 공부를 한참 했어요. 뭐 아들 없이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참으로 감사했어요. 아,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요약하고, 물론 그전에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글 성경 볼 때 단어를 생각해라. 한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이걸 뭘 말하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닦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 휘장이구나. 근데 이 휘장이 뭐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단어를 생각하자. 그리고 한 줄, 두 줄 문장을 생각하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문맥을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를 보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오류가 안 생깁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얘가 그거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해버리면 자칫 그 문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어, 문장, 문맥 이걸 해가지고 하면,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글 개역, 개역 개정도 있고 있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거죠. 직역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마리아 엄마를 보고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글 개역은 그렇게 말하죠. 이걸 의역으로 하면 어머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직역 성경을 보고 의역 성경을 보세요. 한글 성경 중에 의역 성경이 현대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 팔려서 출판 중지됐다가 지금은 다시 출판이 되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어르신 두 분께는 현대어 성경 드렸지요. 비교해서 보시라고. 개역 성경 이것만 보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21살 때 저는 공동번역도 받고요. 새번역도 받고 현대어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글 성경 4가지를 비교해서 쭉 읽었어요. 직역 성경을 읽고 의역 성경을 읽고 직역을 다시 읽으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생각이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글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너무 좋은 글이에요. 이 한글의 의미를, 단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분석하고 이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안 일어나요. 신학을 하러 가야만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저 신학교 가서 너무 실망했어요. 박사님이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저 교수님 성경 잘 모른다. 그래도 그냥 듣자, 교수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뭔지도 대부분 못 알아들어. 시험 준비 기간에 성경 어디 그러면 그걸 제가 해서 문제를 한 100문제 내고 그 중에 답을 달고 제가 보고 잘 외우지 못했는 거 몇 가지 보니까 다시 하고 그걸 전부 출력해서 다 갖다 줬어요. 신학교 동문들에게. 제가 낸 100문제에 문제가 다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내가 교수라면 문제를 어떻게 낼까?
문제를 만들어 봤지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제가 이제 2학기를 조기 졸업했는데 같이 졸업할 때 다른 동기가 그래요. 전도사님 졸업하면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 시험 준비 어떻게 해? 수년간 해줬는데 이제는 직접 해야지 그랬지요. 그게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말씀을 읽을 때 단어, 문장, 문맥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정리하기 시작하면 만화책 읽으면 기억 잘 나죠. 소설책 읽을 때도.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국민학교 때 책 보자기에 도시락 싸서 둘러매고 가다 반찬물이 흐르고 이래서 독서를 많이 했다고 가방을 상으로 주는 거예요. 나도 가방 받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읽고 독서왕이 됐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상은. 책은 많이 읽고 소모기로 가서 매일 산에 소모기로 끌고 가서 앉아가 손은 지가 혼자 불 뜯어 먹으니까 책 보고. 제가 국민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독서왕이었어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책을 읽고 습득하는 데는 좀 빠른 편이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 읽는데 그냥 많이 읽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읽으면서 단어, 문장, 문맥을 꼭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창조를 말하죠. 그 다음에 타락을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바벨탑 흩어짐을 말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하죠. 창세기 8가지면 끝나요. 모든 성경을 요약할 때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봐요.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떤 성경학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박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으라고요. 저는 이게 좀 습관화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자, 6장 1절 2절을 다시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뭐라 그래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거 자꾸 닦고 계속 그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래요. 말씀을 좀 더 세밀히 알고 단어, 문장, 문맥을 알아서 쭉 정리해 나가래요. 맨날 거기에만 있지 말래요. 그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나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읽고 바울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붙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을 누리는 걸 말하죠. 어떤 자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해 가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생각하고 문맥을 생각하며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해요. 거듭 말하지만 신학교 가란 말 아니에요. 신학교 가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분석을 아직 안 해보셨다면 신약부터 하세요. 요한복음부터 하세요. 계시록까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정리가 쉽게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더 깊고
어떻게 더 넓고 어떻게 더 높은 것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에베소서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인 것으로 그가 충만하게 된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걸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초보에 있으면 이거 못해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다. 내가 간절히 원해야 된다. 내가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있기 위해서는 설교만 듣고 아멘, 예배 참석해서 헌금해서 아멘, 이걸로는 수십 년을,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초보에 머무를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또 분석하고 정리해 나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암송을 해야 되겠지요.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고 주님 안에서의 기업을 누리게 하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젖이나 먹는 어린 아기로 있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에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기업들을 누리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